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막는 자들의 상과 파는 자들의 부자를 둘러앉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되 기록된 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을 받으리라 하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들었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주일까 하고 그하니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크게 한번 시작.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501년 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로 계획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교회가 창립할 때 북한 땅의 낮은 선봉 지역 그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치렀던 녹둔도 이쪽에서 북한 가서 나무 심고 2015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무 심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이 민족 복음 통일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무 심으면서 생명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희 교회가 창립하게 된 것이 바로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종교개혁주일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날인데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이기도 하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관점에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가톨릭의 그 심각한 면죄부, 그 철저한 면별부,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새롭게 개신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한 그 마르틴 루터의 처음으로 놀라운 그 종교개혁이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이 되겠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교도 지난 500주년 때 2017년도에 많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행사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회도 많고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더 사회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오늘날 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실 이유가 무엇인지, 종교개혁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삶, 그리고 우리의 공적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에 대한 그 출발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고비가 있었지만은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려운 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 2주년을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귀한 메시지로 말씀을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과 전혀 변하지 않는 세속주의, 그리고 돈이 최고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맘모니즘, 모든 돈이면은 다 해결되는 세상 방식은 맘모니즘이 가능하지만 그게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자주하고 그런 그 상황에 대한 그 세속과 맘모니즘이 큰 문제가 됐던 거죠.
또 이를 통해서 두 번째는 교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 같은 경우도 2017년 통계를 기운실에서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 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합동 측도 한 6만 명 정도 감소했어요. 감리교 모든 교단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대사회를 향해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가렸던 것들이 오히려 교회가 그 설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모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리더해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방법을 우리가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은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꾼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전에 이런 장사치들이 이곳에서 난무하게 되고 또 환전상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출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마가복음 11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일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을 청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그 중에도 딱 일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딱 일주일 전에 있는 사건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뭐 하셨어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돼요. 그게 여기 마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의 성경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나니에 이르실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매 2절 이르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나귀 새끼는 가장 겸손한, 가장 낮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는 이제 뭐예요? 큰 백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나귀를 타. 이거는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나 요한들이 이제 그 10장에 와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해먹을 거로 생각한 거야. 메시아 왕 예수께서.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요. 호산나 무슨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니까 뭔가 이제는 만왕의 왕, 정말 이 왕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이쪽에 장관도 주고 나도 국회의원 자리도 주고 제자들도 속 없이 전부 한 자리 할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먼저 겸손하게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11장에 먼저 입성을 했어요. 일요일 날 입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바로 이어서 오늘 15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입성하고 월요일 날 다 바로 뭘 하게 되냐면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곳에 제사 지내러 오는 그 많은 6월절에는 지금 당시 예루살렘 같은 건 한 3만 명 정도 있었지만은 300만이 넘는 수많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와서 뭘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월절날 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에서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 암소라든지 여기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다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에 와서 보니까 난장판인 거예요. 뭐가 난장이 되냐면 대제사장과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그 왕의 총독이 임명했기 때문에 정권하고 딱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뭐로 변합니까?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교회가 변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결탁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 가지고 오다 보면 뭐가 발생할까요? 흠이 없는 거를 제단에 바쳐야 되는데 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서 오다 보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멀리 끌고 온 것보다는 어때요? 그 성전 근처에서 양과 염소라든지 비둘기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는 그 애잔한 사람들 같은 경우 헌금하기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걸 전부 태자를 놓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사게 해라? 독점한 거지. 그 성전에서 있는 그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뜰에서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잘 간직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부 퇴짜를 놓는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어때요? 독점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거기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거기 있는 재물을 딱 독점해서 여기서 폭리를 주고 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더 문제는 뭐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염소라든지 거기에 양이나 이거 살 수 없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비둘기라도 가지고 하라. 그 비둘기마저도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폭파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다. 그 뒤로 스룹바벨 성전을 했는데 다시 이것도 다 부서지고 다 난리가 나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스에 의해서 다 스룹바벨 성전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복구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요 거의 15,000 제곱미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거기다가 금은 보화로 다 장식해 놓고요. 더 과관인 것은 뭐냐면 그것에 로마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를 발라놓고 있고 또 그 옆에다가 금으로 다 발라서 이거를 화려하게 꾸며놓은.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 바로 위에다가 제우스 신을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엉망인 거야 이 헤롯 성전이. 그런 데다가 장사하고 돈에 결탁돼서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이 직에 있는 이 성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딱 결탁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애잔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이제 성전에 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로마의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두로라고 하는 그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의 왕의 얼굴이 있는 돈으로 안 되니까 두로라고 하는 그 성전 돈을 바꾸면서 또 그곳에 10% 정도 이상의 환율 차익을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서 무슨 뜻이죠? 자, 이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 그 다음에 재물을 팔고 있는 그런 재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다 상을 엎으신 거예요. 가장 화를 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 이것이 어떤 것인데?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건 오로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장사치들이 이곳에서 사업하고 비즈니스하는 거예요. 누구를? 애잔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자, 여기서 기록된 바, 이 말은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이사야 56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생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사야의 말씀에 57절에 근거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이곳에서 장사하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1절. 자, 1062페이지 시작. 에레미야 7장 11절 10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11절. 에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곳은 장사하고 환전하고 난리치면서 엉망인 이 지역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유대인의 뜰에서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방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방인 뜰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을 다 차지해서 이방인들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본문이 지금 나타나 있는 그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움일지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부터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니까 요한복음 2장 쪽에 가면은 겁이 나니까 바로 명절이니까 6월절 명절 때 죽이지 말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조용할 때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기간에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고 월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쟤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나는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뭘 하게 되십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후 만찬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만찬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면서 이제 잡히죠. 가룟 유다에서 배신해서 잡히게 되는 그런 식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드디어 잡히셔가지고 어때요? 금요일 날 가야바의 법정에 가게 서는 거죠. 금요일 날 새벽에 가야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즉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 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십자가에 계시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세요?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본인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46년 동안 지었던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과 보여있는 건물의 개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21장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19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올 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성전 정결 사건인데, 그 요한복음 2장 9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을 허물러서 어쩐다?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유대인들은, 일반인들은 그 누구도, 대제사장 포함한 모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죠. 왜?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어마어마한 그 큰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제자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즉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 아멘.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여있는 헤롯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3장 16, 17에 나타나는 이 성전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즉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다?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성전, 헤롯 성전에 지금도 연연해서 성전 지으면서 전부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 명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우리의 모습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전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만몬의 철저히 매몰돼서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을, 지금 똑같은 것, 이 헤롯 성전도 똑같이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성전이 우리 한 분 한 분, 성남은 숙교 성도 여러분,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청년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78편 72절에는 하나님 놀랍게 들으신 인티그리타라는 하나님의 그 고결성, 경건성, 그리고 그 전문성,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있는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가장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보였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이 안 해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 보여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이는 너의 부모에게 경외하는, 하나님이 죽게 해야만이 그게 경건의 거룩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세대, 사랑 생명나무 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성은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919년 때 한 25만 30만도 안 됐습니다. 그 작은 크리스찬 숫자 몇 되지도 않았지만은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어때요? 33명 중에서 16명이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싸웠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 거부하고 믿음의 신앙을 지키던 우리 믿음의 선배, 귀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죄인을 6.25 때 전쟁 때 그 많은 자기 아들을 죽여도 동신을 죽였던 그 아들을 용서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07년에 김제에 보면 김제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조덕삼 장로가 계세요. 그 장로님은 김제의 어마어마한 갑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살고 있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머슴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같이 이 조덕삼 장로가 전도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자익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 선거를 하게 되는데 1907년도에 선거를 치르는데 조덕삼 장로가 떨어진 거예요. 누가 당선됐냐? 이자익이 머슴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 머슴은 당선되고 본인이 떨어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그 머슴을 쫓아냈을 것 같았을까? 조덕삼 장로는 그 당선된 이자익 그 머슴을 장로로서 모시면서 착하게 섬긴 거예요. 그 다음 선거 때 조덕삼 장로님이 당선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우리 믿음의 선배 이 조덕삼 장로는 머슴이지만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머슴이지만 혼신을 다해서 이 이자익 장로를 섬겨서 나중에 이자익 장로가 인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호남과 영남의 지역 감정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마산 지역에 있는 그 머슴이 호남 지역의 김제에 와서 장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의 우리 기독교만이 그런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있는 이자익 장로가 너무너무 신실한 거야. 너무너무 총명하고 머슴이지만, 그래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평양에 보내가지고 평양에 있는 신학, 여러분 우리 장신대 여러분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의 선배예요. 그곳에서 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가 공부를 가르쳐서 이 이자익 이분이 통합직 총회장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슴인데.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의 장로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부터 71년 된 교회를 소개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도들이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5가지 사역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수많은 교육과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교회 예산들을, 건물을 만들지 않고 모든 교회가 집중해서 45가지 사역을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세비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15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바로 선다면 역사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비어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 말씀 공부와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되다가 계속 또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서 세우고 있는 것은 3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낮은 모습의 삶으로 사는 것. 2번째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3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입니까? 드러내놓고 교회 이름을 내세워서 대단한 거창한 행사를 치르고 보여주는 거, 언론가 이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보이지 않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와 같이 섬기고,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이비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지금 하고 있는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끊임없이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겠습니다. 월드비트엔즈를 통해서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회복시켜주고 기술을 자활시켜줄 수 있는 월드비트엔즈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섬깁니다. 우리 월드비트엔즈 할 때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NGO를 통해서 월드비트엔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대흥동과 신수동에 있는 교동협의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 힘을 모아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 마을의 축제들, 이런 분들 전부 교회가 나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우리 청년들을 통한 그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희망을 갖게 하고 한국교회가 희망을 갖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을 갖고 복음의 통일 시대를 열어가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 세계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주년 시간의 2주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은 이 2주년을 통해서 새롭게 앞으로의 10년, 100년을 향한 생명나무 속교회가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